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식욕을 잃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기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력이 약해지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반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맘때가 되면 관습적으로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 몸을 추스르고 또 그럼으로써 입맛을 다시 되찾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력을 회복해야 입맛을 회복하기 때문인데 입맛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기력이 먼저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육신의 입맛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 입맛이다, 영적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즐거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즐거움, 즉 영혼의 즐거움에서 마음의 즐거움, 몸의 즐거움, 일상의 즐거움이 되어지기 때문인데,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때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몸도 기쁘고 내 삶이 기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축복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이 더욱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특히 지금의 경우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더욱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인데, 영혼의 잘됨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영적인 모습과 수준을 보여주는 그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송축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예배자이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그런 얘기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런 뜻이죠. 좋을 때 형통할 때만이 아니, 어려울 때 불통할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의 영적인 저력, 영적인 힘이 얼마나 정말 튼튼한가, 그것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6절, 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내가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 곤고함, 또 어떤 치명적인 그런 그 곤란, 그런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아. 왜?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질곡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걸 내가 알고 믿기 때문이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에 가는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부제에 보면, 오늘 말씀 부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편 34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블레셋 아비멜렉에게로 망명을 한 상태였어요.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왕의 그 칭호를 말하는 거고, 당시에 아비멜렉은 아기스였어요.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이제 의탁을 하러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아주 지독하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망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망명지 역시도 그에게는 호랑이 아궁이었어요. 호랑이 입이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는데, 그 만만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은 누구예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 원수가 망명을 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원수들이 그를 해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곤고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그 모든 화에서 그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를 면하게 된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히 구원받게 된 것처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윗 역시 블레셋 왕 앞에서, 또 블레셋 그 원수들 앞에서 그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아멘,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우는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때마다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노래하게 되었는데, 그게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와 같이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담대해. 왜? 나는 알아. 주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아. 나와 함께 계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안전히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화에서 피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그러므로 그가 기도하게 되었고,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신 그런 말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하는 거죠. 원망한 말대로, 자기가 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갈렙의 경우에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죠.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아멘. 그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심으로 갈렙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돼요. 갈렙만이 아니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다윗의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 8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다윗이 강력히 권했음을 보게 되는데, 맛보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사는 비결이라고 강력히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삶의 경험이고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은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과 아울러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축복하셨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는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 얘기인데 그일라 사건이에요. 그일라 사건. 그가 사람들로부터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을 약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소식인 거예요.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인 거예요. 이에 그가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자와 이게 여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네 마음은 아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안타깝지만 좀 기다려, 참아, 뭐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그의 상황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 의해서 그냥 사울 왕의 호시탐탐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숨어 사는 처지였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블레셋이 누굽니까? 당시의 최강 군대예요. 사울 왕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400여 명의 오합지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건 어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고 하나같이 반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무모한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가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재차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하들을 설득해서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고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게 되는데 결과가 뭐예요? 블레셋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블레셋을 쫓아내고요,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때 역시 득달같이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즉시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다윗을 찾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하게 찾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울 왕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이름이 더욱
추앙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고임을 받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대반전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엔게디 광야에서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도 역시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무려 3,000명을 끌고 왔어요. 몇 명? 3,000명이요.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다윗을 따른 자가 60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 600여 명도 뭐예요? 어징이 뜨징이 오합지졸이에요. 뭐 무기 하나 변변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사울의 군대는 정예병이에요. 정예병. 전쟁에 능한 자들. 그래서 3,000명을 끌고 왔어요. 마침 다윗이 동굴 속에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혼자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 잘라 내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을 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을 찔려 했어요. 이유가 뭐냐?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감히 내 손으로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거나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화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화해 사건. 사울,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울 왕과 다윗이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딛고 극복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늘 고백했던 말씀이 뭐냐, 간증했던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앙망했다는 거예요. 혹여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까, 늘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하나님 말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맛있는 신앙생활 됐죠. 여러분 그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막 그냥 찢기고 상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맛있는 삶. 신앙생활이 얼마나 맛있고 향기 가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어떤 대장부?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는 그런 가짜 대장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영적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네 삶을 가득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유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기 삶의 간증이에요. 하나님만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신 그것에 대한 고백이며 간증이며 자랑이며 또 당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27장 2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 다윗의 불편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요. 불편한 마음. 다윗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계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열망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자기가 다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죠? 그 갸륵한 마음, 그 갸륵한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첫째,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아,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추앙받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보다 위대한 이름이 또 있습니까? 제2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멘.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수많은 원수들이 끊임없이 너를 공격해 올 거야. 그러나 너는 실패하지 않아. 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 무슨 걱정입니까? 아멘.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해 집 져주겠다는 거예요. 집 져준다는 게 단순히 건물 져줬다는 게 아니죠. 내 가정을 내가 위대하게 세워주고 내 자녀들을 내가 위대하게 세워주고. 아멘. 결국 뭐예요? 메시아의 가문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메시아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안, 그런 후손, 그의 사업장,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나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계신 것,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다윗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불편함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나의 드린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과연 내가 드리는 충성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늘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이럴 마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애타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으로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영적 열망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이 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날마다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